6월 4일 목요일입니다. 평면목 창세기 18장 아브람도 웃고 사라도 웃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1. 대적과 나눔은 복이 된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자기 장막 앞을 지나는 세 사람을 보며 달려가 집에 극진한 정성으로 맞아들입니다. 이러한 대접의 문화는 유목민들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천사 일행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분명히 부지 중에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손 대접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나누는 행위를 가리켜 주님께 대접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대접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섬기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부지 중에 손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내가 대접한 만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나누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브람이 더위에 잠시 쉬고 있는데 사람 셋이 장막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19장을 보면 두 천사만 롯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여호와께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 옆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몸소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셨을까요? 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기뻐하신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멀고 먼 분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면목을 통해 영성훈련을 할 때도 그냥 우리의 기도만 쭉 옮기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람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이삭은 웃는다. 17장에서는 아브람도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도 역시 그 말씀에 웃었습니다. 웃는 이도 똑같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람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이미 끝났다라고 사라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다입니다. 온 가족이 다 웃네요. 여러분들은 허탈하고 믿지 못하는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롯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속에 있는 말씀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걱정되어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안 되겠는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낮추면서 그 땅과 롯의 구원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듣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19장에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대적과 나눔은 복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등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네 번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목요일 10편, 29편에서 33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치료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하신 시간대에 오셔서 충분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